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7절부터 36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48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148페이지 요한복음 4장 27절에서 36절입니다.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늘 주님의 사랑에 매여서 늘 기쁨의 찬양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설교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부르고 전해야 할 이름 예수 그리스도. 아멘. 한 번 더 합니다. 시작. 내가 부르고 전해야 할 이름 예수 그리스도. 아멘. 오늘 말씀에 우물가에 여인이 나옵니다. 우물이 등장하는데요. 한 여인이 물 기르러 갔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집에 상수도 시설이 제대로 안 되어 있을 때에 집집마다 우물이 있고 또 한 마을에 공동 우물이 있고 그래서 집에 우물이 없는 집에서는 거기에 가서 또 물을 길어 오고 그렇게 했습니다. 독에다 물 길어 오기도 하고 또 무지개에다가 이렇게 양쪽으로 해서 찌고 오기도 하고 그렇게 했지요. 저희 고향에도 똑같이 그랬습니다. 우리 집은 산중턱에 있었기 때문에 우물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형님들이 길어 오기도 하고 우리 어머니가 길어 오기도 하고 참 고생하면서 그렇게 생활했는데요. 저도 초등학교 시절에 그게 너무 재미있게 보이고 좋아한 것 같아가지고 저도 한번 갔습니다. 저도 무지개를 쥐고 제가 머리 이고 올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고 오는 건 주로 여자들이 하는 거니까 그래도 저는 남자니까 그래서 초등학교 때 지금 갔습니다. 가가지고 이제 욕심 부린다고 이제 물을 다 이렇게 다 길어 올려가지고 부었습니다. 근데 일어서지를 못해요. 너무 많이 부어가지고 그러다가 또 물 한 3분의 1쯤 비우고 나니까 또 못 일어서요. 한 절반쯤 비우니까 겨우 일어서는데 비틀비틀거립니다. 집에 오니까 또 거기서 또 한 절반쯤 쏟겨 나가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어머니들 보니까요, 그냥 물 독에다가 물 한 이렇게 가득 해가지고 머리에 이고는 손도 안 잡아 그냥 이렇게 걸어가면서 이야기하면서 걸어오고 그냥 그렇게 또 동네 사람 만나면 또 이야기하다가 집에 오고 또 그렇게 해요. 형님들 물 찌는 보니까 너무 쉽게 그냥 다 해가지고 가득 채워가지고 집에 와서 독에다 물 부어놓고 또 정지해서 물 떠가지고 밥도 하고 그렇게 했었어요. 그렇게 이제 살았는데 그 당시에 우물이라고 하면 동네 여인들이 안악들이 만나가지고 거기서 수다도 떨고 거의 소문에 끊어지기도 하고 수다 떠는 자리고 소식이 전파되고 그런 자리죠. 그야말로 그냥 기쁨이 넘치고 웃음꽃이 있고 한 바로 그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여인은요, 아무도 없는 시간에 이 우물가에 갔습니다. 물 기르기 위해서요. 이런 경우가 잘 없습니다. 함께 가서 이야기 나누고 그렇게 하는데 어떤 연유인지 모르지만 이 여인은 남편을 5번이나 바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네 사람들의 말거리가 항상 이 여인의 말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십거리가 되다 보니까요, 사람들 만나는 게 꺼려졌을 겁니다. 부담스러웠을 겁니다. 그런 여인을 예수님이 찾아가서 만나주셨는데 이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특별히 이 우물가에 간 것은 예수님이 진짜로 목이 말라서 간 게 아니라 이 여인이 올 것을 예수님이 미리 아시고 그곳에 가서 이 여인을 만나주신 겁니다. 그것은 바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기 위함이었고 그리고 복음이 확장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복음의 확장성을 위해서 예수님이 그곳에 가신 겁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이 땅에 오신 목적에 항상 충실하셨던 분이셨어요. 그래서 시간 날 때마다 계속해서 이 마을 저 마을로 다니며 복음 전하고 또 사람들 만나서 치유하고 고쳐주시고 말씀 전파하고 그러면서 구원 사역을 계속하셨습니다.
물을 깃기 위해서 나왔던 이 여인은요,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이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 가지고 자신들이 그렇게 기다리고 애타게 기다리고 오랜 세월 기다리고 기다려왔던 그 구원자 메시아라는 사실을 그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녀에게도 내가 바로 그다, 내가 바로 메시아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이스라엘 민족이 그토록 기다리던 구원자임을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과 이 여인이 만나는 시간에, 만나는 이 시간, 주변의 환경은 바뀐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변의 환경, 우물도 그대로 있고 물도 그대로고 아무것도 바뀐 게 없어요. 땅도 하늘도 우물도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메시아를 만난 이 여인에게는요, 엄청난 충격이 있었고 그리고 그녀에게 엄청난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사람이 그리스도를 만나면, 구원자를 만나면 이렇게 변화가 되는 겁니다. 사람이 변화되는 그 순간부터 세상이 다 다르게 보입니다. 그렇죠?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사람도 안 바뀌고 주변 환경도 바뀐 게 없는데, 보는 눈이 바뀌고 보는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면 모든 게 다 새롭게 보여요. 평상시에 그냥 그저 그렇게 만났던 사람도 함께 저 꽃구경 갔다 오면서 서로 대화 나누고 같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같이 이야기 나누다 보면 친해지면요, 그 다음 주부터 그 사람 보고 싶어집니다. 만나면 즐거워요. 그 사람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마음이 벌써 다르지요. 세상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예수 믿고 마음이 달라지고 기쁨이 넘치면요, 그냥 모든 게 다 춤추는 것처럼 보이고 노래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런 거예요. 비 오는 날도 즐겁고 눈 오는 날도 즐겁고 바람 부는 날도 즐겁고 항상 즐겁습니다. 이 여인이 바로 그렇습니다. 예수님과의 대화가 끝난 이 사마리아 여인의 행동을 한번 보십시오. 아주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아무도 없는 그 시간에 물기로 갔던 이 여인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28절과 29절 앞에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28절, 29절 같이 읽어봅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가 말한 사람을 내게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아멘. 동네에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뛰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내가 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가 그리스도인 것 같다, 그가 그리스도인 것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나에게 이야기해 주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성경이 우물가의 여인, 이 성경 볼 때마다 앵두나무 우물가의 여인이라는 노래가 생각이 납니다. 앵두나무 우물가에 동네 처녀 바람 났네. 물동이 호미자루 나도 몰래 내던지고 말만 들은 서울로 누굴 찾아서 이쁜이와 금순이도 담보짐을 쌌다네. 이런 노래입니다. 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서울 바람이 부니까, 시골 처녀 가슴에 서울 바람이 부니까 서울 바람만 불어도요, 화양면 깨떼기 처녀들, 저 돌산 처녀들 담보찜 싸가지고 머리에 이고 서울까지 걸어서라도 가겠다고 쫓아나서는 게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온 천지에 서울 가면 한 3분의 1은 화양면 깨떼기 출신이고 돌산 처녀 출신이고, 예, 그래요. 예. 너도 나도 이쁜이도 금순이도, 그 말은 너도 나도 그 말입니다. 서울 바람 부니까 너도 나도 서울로 가겠다고 담보찜 싸서 머리에 이고는 그렇게 걸어서 옛날에 무슨 차가 있어요. 걸어서 서울까지 가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인간으로 죄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내 죄를 사해 주시고 부활하심으로 나에게 영원한 생명 주신 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어찌 변화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기쁨과 즐거움이 있으면요, 너도 나도, 이 동네 사람 저 동네 사람, 너도 나도 담보찜을 싸는 게 아니라 전도지 싸들고 전통금 싸들고 공원으로 저리 시내로 그리고 온 천지 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성령의 바람이 불고 전도의 바람이 불면요,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성령의 바람, 전도의 바람은 바로 구원받은 자의 그 기쁨을 가지고 있는 자의 심령 가운데 불어 닥치는 겁니다. 그러면요, 전도하게 됩니다. 전도의 바람이 불어오게 되어 있어요. 불어라 전도바람 내 가슴을 파고드네. 전도는 나의 사명. 예, 진돗개. 예, 전도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초청은 누가 한다고요? 초청은 누가? 전도는 누가?
전도는 누가? 믿게 하는 것은 누가? 할렐루야. 예. 그냥 내가 구원받은 그 기쁨 가지고, 메시아 만난 그 기쁨 가지고 너도 한번 가보자. 예. 그래요. 시골처녀의 가슴에 서울 바람만 불어도 물동이고 호미 자르고 다 내던지고 그렇게 가는데, 여러분, 구원자 예수님을 만난 이 여인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인생의 우선순위와 목적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크고 중요한 변화, 인생관이 달라졌습니다. 삶이 달라졌습니다.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 사람들에게 예수님 전하려고 달려갔습니다. 물기를 왔던 이 여인이 구원자를 만나고 나니까요, 물 깃는 것은 아예 염두에도 없습니다. 관심도 없습니다. 지금 물 깃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자 예수님, 내가 만난 그 예수를, 그 구원자를 오랫동안 역사적으로 오랫동안 기다리고 수천 년 기다려왔던 그 메시아를 내가 만났는데, 지금도 온 줄도 모르고 기다리고 있는 저 사람들, 저 동네 사람들에게 내가 이야기해 줘야 되겠다. 그래서 물동이 다 내던지고 동네로 뛰어들어간 겁니다. 사람 만나는 게 겁나가지고 홀로 그 떼약볕에 홀로 물기로 나왔던 이 여인이 동네 사람들 만나려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사람들에게 목에 핏대를 세우고 입에 침을 튀어가면서 이야기합니다. 동네 사람들 얼른 와보소. 내가 오늘 우물가에 물 기르러 갔다가 한 양반을, 유대인 양반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어찌 내가 한 일들 다 알고 그리 이야기를 다 하는지 내가 기절할 뻔했어. 내가 보니 그분이 구원자인 것 같소. 그러니 와서 한번 만나보세요. 그렇게 소리치고 또 소리칩니다. 우리도 핏대를 세우고 입에 침을 튀어가면서 이야기할 때가 있지요. 내가 뭔가 특별한 일을 경험했을 때 그렇게 합니다. 이 여인이 바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우선순위가 물 깃는 것에서 메시아를 전하는 것으로, 먹고 사는 문제에서 이제 복음 전파하는 것으로, 영혼 살리는 것으로 이제 우선순위가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인생의 차원이 달라진 겁니다. 육에서 영으로 바뀌었습니다. 땅에서 하늘로 바뀌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에 매달렸던 그였습니다. 땅만 쳐다보고 살았던 그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늘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메시아를 만나니까 천국이 보인 겁니다. 메시아를 만난 여러분의 인생이 천국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늘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서 처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특징을 발견할 수 있는데, 사람들은 나름대로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인생의 사명을 가지고들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나면요, 전혀 다른 세계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여인이 구원자를 만난 후에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인생의 목적, 우선순위를 다 바꾼 것처럼 예수님 만나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일상생활에 일하는 자세도 달라지고 일하는 마음도 달라집니다. 직장 가서 사람들 만나는 그 마음도 달라지고 사람들 보는 눈도 달라집니다. 여러분, 구원자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예수님이 구원자임을 확실히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생에는 어떤 변화가 찾아왔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에는, 여러분의 마음에는, 여러분의 인생관에는, 여러분의 입술에는 어떤 변화가 찾아왔습니까? 자신을 위한 삶에서 그리스도를 위한 삶으로 인생이 이 땅에 온 그 목적, 바로 그곳으로 우선순위가 바뀌고 방향이 바뀌고 목적이 바뀌어져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자신이 만난 메시아를 이야기하면서 그분께로 초청하고 있습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나는데 와서 직접 한번 만나보세요. 이 여인은요, 동네 사람들이 자신을 가십거리로 삼는 게 굉장히 싫었습니다. 눈치만 보였습니다. 사람 만나는 게 부담스러웠습니다.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사람 만나는 것을 항상 꺼리면서 피해 다녔고, 물 기르러 갈 때도 사람 없는 시간만 골라서 갔습니다. 그런데 메시아를 만난 이후에는 자신의 발로 동네로 한가운데로 뛰어들어가서 이 집 저 집 뛰어다니면서요, 그 메시아를 만났다고, 메시아 만나보라고 소리치고 또 소리치고 집집마다 가서 소리칩니다. 예수님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불편하고 부족한 것 그냥 감수했던 거지요. 기꺼이 선택했습니다. 너무나도 기쁘고 좋았기 때문이지요. 이 여인처럼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와보라고 초청하는 바로 그와 같은 용기도 생깁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서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구원받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이 여인은 천박한 여인이었습니다. 이름도 없는 여인입니다. 그냥 사마리아 여인, 우물가에서 그저 예수님 만났던 그 여인, 이름도 성도 모르는 그런 여인입니다. 천박한 여인이었습니다. 다 그냥 그렇게 손가락질하던 여인, 가까이 하기를 싫어했던 여인. 이 사마리아 땅 자체가 유대인들로부터 그들 동네 자체가요, 이 피가 섞였기 때문에 부정한 동네로, 저주받은 동네로, 그렇게 유대인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동네였습니다. 그런데 그들만이 모여 사는 그 동네 안에서도 또 이 여인을 왕따시키고 또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고 그렇게 했던 동네, 외롭고 고독하고 슬프고 힘겹게 살던 이 여인. 그런데 그녀의 말을 들은 동네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39절입니다. 시작.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아멘.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이름의 능력입니다. 내가 아닌 복음 자체의 능력이기 때문에 바로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기적이고 은혜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이와 같은 놀라운 능력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복음은요, 자신의 지식이나 능력이나 사회적인 지위를 가지고 전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이 단순한 고백과 감격, 그것이 바로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사람들의 마음에 관심을 갖게 하고요, 그것이 바로 이 자리로 오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40절과 41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40절과 41절입니다.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아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여인이 전한 말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이 직접 만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었다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우리는요, 사람들을 예수님 앞으로 초청하는 그 역할만 할 수 있습니다. 믿게 할 수 있는 것은 내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상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말씀 듣는 자리에, 복음 듣는 그 자리에 부르는 것까지 내가 할 일입니다. 그것까지밖에 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열고 믿게 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래도 4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2절입니다.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네 말 때문에 믿는 게 아니라 내가 만나서 그분의 말씀 듣고 보니 그분이 세상의 구주시더라. 그래서 내가 믿는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전도할 때에, 초청할 때의 결과에 대해서 두려움도 갖지 마시고 걱정도 하지 마십시오. 그냥 그저 예수님 소개하고 만나보라고 초청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은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믿게 하셔요. 복음 듣는 이 자리, 이곳에 와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님이 나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내 죄를 사해 주셨고, 그분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더니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바로 이것을 이곳에 와서 듣고 복음을 들을 때에 그들의 마음을 여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예수님 만나지 못해서, 복음 듣지 못해서 못 믿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동안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대화를 나눕니다. 31절부터 34절에 보면요,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지금 대화가 지금 어긋나고 있습니다. 삐걱거리고 있습니다. 왜요? 관심사가 다르니까. 제자들의 관심은 육적인 데 있습니다. 육의 양식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관심은 영적인데 영적 양식에 관심이 있습니다. 육적인 사람의 관심은 오로지 육적인 것, 영적인 사람은 항상 영적인 데 관심을 둡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이 말씀처럼 육적인 것은 결국은 사망입니다. 한정적입니다. 제한적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잠깐 육신의 배를 채우는 그 육의 양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채우는 참되고 영원한 양식에 있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내 영혼을 채우고 내 영혼을 살리는 참되고 영원한 양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얻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영생을 얻고 천국을 누리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가 통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대화가 통하려고 하면요, 관심사가 같아야 대화가 통합니다. 서로 관심사가 다르면 대화가 이어지지 않습니다. 관심사가 같으면 대화가 계속 이어집니다. 점점 깊어져 갑니다. 뿐만 아니라 비전이 같으면요, 더 이렇게 더 깊어져 가고 대화가 점점점 수준이 높아져 가지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나를 보내신 목적을 깨달을 때, 하나님과 관심사가 같을 때, 비전이 같을 때 하나님하고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적인 생각이 잡혀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합니다. 오늘날 말씀이 넘쳐나지만 관심사가 달라서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아니하고 가슴에 담기지를 않습니다. 세상의 관점, 육적인 관점, 물질적인 관점으로만 보니까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친절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양식을 구해온 제자들이 예수님께 잡수시라고 하자 내게는 따로 먹을 양식이 있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너희들은 그 양식을 알지 못한다. 그 양식은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이루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나 영혼을 먹여 살리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육신이 먹고 사는 문제만 관심 있는 제자들은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불쌍한 여인의 영혼 구원에 관해서는 관심을 갖지를 못합니다. 그저 예수님이 우물가에서 저 부정한 여인, 저 죄인하고 이야기하는 그것을 이상히 여겼고, 정통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 사람들하고 접촉하지 않았습니다. 부정탄다고, 부정해진다고. 그런데 예수님이 그 여인하고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말은 못하고 전부 다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을 만큼 그 여인의 영혼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구원의 관점에서 말씀을 듣지 못했고 구원의 관점에서 사람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우리 역시도 어떤 일을 행할 때 영적인 관심이 아니라 자꾸만 육적인 관점, 눈에 보이는 것, 경제적, 실리적으로만 생각하고 판단하려고 하는 경향이 참으로 많습니다. 손에 쥔 것이 얼마나 있고 내 능력으로 어디까지 할 수 있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어디까지고 나에게 얼마나 이익을 줄 수 있는가, 여기에 관심이 많습니다. 이게 대부분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제자들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관심은 바로 영혼 구원, 생명 살리는 것에 있었습니다. 왜요? 당신이 오신 목적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당신이 고난당하셔야 됐고 십자가에 죽으셔야 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신 목적은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출세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 일에 헌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당신의 비전을 말씀하십니다. 그 비전이 35절과 36절에 나옵니다. 35절과 36절 읽어봅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비전은 높게 보는 겁니다. 비전은 멀리 보는 겁니다. 비전은요, 땅 쳐다보는 게 아닙니다. 하늘을 쳐다보는 겁니다. 비전은요, 현실만 쳐다보는 게 아닙니다. 미래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요, 남이 볼 수 없는 것을 보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눈을 들어 세상을 보라. 추수할 영혼들이 보이지 아니하느냐. 낯을 대기만 하면 곡식 거두는 때가 되었다.
그리고 거두고 나면 씨를 뿌린 사람과 거둔 사람이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농부가 씨를 뿌리고 난 후에 4개월이 지나면 추수 시기가 되는데 지금은 씨 뿌리는 때가 아니라 곡식이 무르익어서 추수할 때라는 겁니다. 추수할 때 하지 못하면 곡식을 다 버리게 됩니다. 늦기 전에 낫을 들고 추수해야 합니다. 지구상에는 복음 듣지 못하고 예수님 모르고 영원한 멸망을 향해 가는 영혼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과 직장과 삶의 영역에서 한번 주의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추수해야 될 영혼들, 복음 들어야 될 사람들, 예수님 만나야 할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예수님은요, 지금 곡식이 다 익어서 추수할 때다, 영혼 추수의 긴급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었다는 겁니다. 때가 되어서 낫을 들고 빨리 가서 추수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추수하는 자에게는 보상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로 이것은 천국의 즐거움입니다. 영원한 즐거움입니다.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같은 보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나는 수도 없이 뿌렸는데 나는 한 사람도 교회 못 데리고 올 수 있습니다. 내가 전도한 사람 가운데 한 사람도 이 자리에 앉아있지 않을 수도 있고요. 예수 믿는 사람이 한 명도 없을 수가 있습니다. 열심히 했는데. 그러나 나는 뿌리기만 했고 어떤 사람은 그냥 한마디 했는데 그냥 그 사람이 교회 따라가가지고 예수 믿고 그런 사람도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전도지 한 장 나누어주는 것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말 안 해도 괜찮습니다. 말 안 해도요, 전도지 나눠주면 그 사람들이 더 잘 알아요. 전도지 왜 줍니까? 교회 오라고. 그 사람들이 더 잘 알아요. 그러니까 말 안 해도 괜찮아요. 그냥 나눠주고. 전도지 한 장 나눠주는 거 뿌리는 겁니다. 전도연금 하나 주는 거 뿌리는 겁니다. 교회 가서 초청하면 하는 거 뿌리는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에 가면 누구를 통해서 그가 예수 믿었든지 교회 와서 예수 믿었든지 그 상이 다 함께 주어지는 상이라는 거예요. 어느 교회 가서 예수 믿든지 관계없습니다. 우리 교회 와서 예수 믿든지 다른 교회 와서 예수 믿든지 관계없어요. 그저 우리는 복음 전하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 받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추수의 계절입니다. 눈을 들어 한번 보십시오. 황금들판입니다. 추수의 손길이 바쁩니다. 왜요? 때를 놓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추수의 기쁨을 누리고 추수의 상을 받는 그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썩지 않는 영원한 양식, 그 상급에 여러분의 시간들 투자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100배의 복을 누리고 하늘의 영원한 영광과 즐거움도 누리는 그런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마지막 때 이 추수의 시기에 하나님, 내가 열심히 나가서 일하는 자 추수꾼이 되게 하시옵소서.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 추수의 시기에 우리가 복음 전하고 우리가 초청하여서 이 복음의 말씀 듣는 자리로 초청하여서 예수 믿고 구원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때에 뿌리는 자와 추수한 자가 함께 누리는 그 상급, 함께 누리는 그 기쁨, 즐거움, 영광을 아버지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사는 동안도 하나님의 약속대로 100배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옵소서. 이 생명의 복음 전하는 죄들 되게 하시고 그 생명의 복음 전하여서 영혼 살리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